지난 시간 제가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누가복음 25장이라고 했지요. 틀렸습니다. 누가복음 24장까지밖에 없고요.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누가복음 25장이 아니라 15장의 이야기입니다. 정정해야 할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지난 시간 성도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일치하는 삶이 무엇인지 연구했지요. 잠깐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두 가지였지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는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심은 교회로의 부르심입니다. 이렇게 부른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는 지어져 간다. 이렇게 우리의 부르심은 자녀로의 부르심과 교회로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우리가 연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입양했는데 그 고아가 불쌍해서 이 고아를 측은한 마음으로 입양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여서 반란을 일으킨 반란군, 즉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였지요. 이 원수였던 자를 하나님이 입양하신 겁니다. 그 큰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지난 시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양자된 아들들, 반란군, 그리고 노예, 그리고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고 이 아들들이 함께 모여 한 몸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교회로의 부르심이죠. 이제 우리도 우리의 반란군들을 또 다른 하나님의 반란군들을 우리의 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지난 한 주 여러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반란군을, 어떤 반란군을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 아들로 부르고 교회로 부르신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바울은 이 합당한 삶의 영역이 어디이며 그리고 이 영역을 채워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차례차례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부르심의 영역이 어디고 이 부르심의 영역에 채워야 할 내용, 그 범주를 오늘 바울이 소개를 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교회론이라고 말을 하지요. 첫 번째 영역과 내용은 우리 지난 시간 배웠던 개인의 성품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애써야 될 영역은 우리 개인의 영역이며 그 내용은 그리스도의 성품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겸손, 인내, 오래 참음, 용납함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두 번째 영역은 교회라는 영역이고 이 교회 안의 영역을 채우는 내용은 바로 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교회 안에서의 은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이들은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죠. 그런데요, 이 부르심에 일치하는 삶의 영역과 내용은 개인의 성품과 교회 안에서의 은사를 넘어서 세상 속에서의 책임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4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어디지요? 이웃입니다. 세상입니다. 이제 좀 그림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4장 1절에서 이야기했던 부르심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영역은
이렇게 개인의 성품에서 교회 안의 은사로, 교회 안의 은사에서 대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책임까지 확대되어져 간다는 거죠.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개인의 성품을 넘어서 교회 안의 은사, 교회 은사를 넘어서 세상 속에서의 복음적 삶의 윤리, 여기까지 확대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관련된 여러 책들을 여러분 궁금해서 읽어보시면 항상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우주론적 교회를 다룬다. 어렵지요. 우주론적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끊임없이 확대되어져 가는 부르심의 영역을 뜻합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은 내 성품을 훈련시키는 것을 넘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활용하는 것, 그리고 교회의 담을 넘어서 세상 속에서의 책임을 지는 것, 세상으로 확대되어지는 복음의 삶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 단계를 끊임없이 확대시키고 있죠. 여러분, 모든 종교는 그 개인의 행복과 번영에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기독교의 본질 안에도 이와 같은 개인의 행복, 개인의 번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에도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언약을 주실 때요.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크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도 번성하고 번영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 아브라함은 부자가 됩니다. 엄청난 거부가 되지요. 너무 부자가 되어서 자신의 사촌 롯과 다툼이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 어디에서도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진 부를 경계하거나 멸시하거나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이 개인의 행복과 번영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나무와 돌, 그 앞에 촛불을 켜두고 경건하게 자신의 소원을 비는 것, 그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되죠. 이 종교학자들은 이렇게 개인의 행복과 번영에 머물러 있는 종교를 표층 종교라고 말합니다. 원시 종교의 대부분은 이 표층 종교에 머물러 있지요. 자, 그렇다면 표층 종교를 넘어서 심층 종교로 가는 것. 그 심층 종교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전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심층 종교는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공동체를 넘어서 사회와 역사에 이르는 행복과 번영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심층 종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심층 종교지요. 너무 먼 이야기 같지요? 아니, 내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공동체를 넘어서 교회를 넘어서 세계 속에서 아니 세계를 넘어서 사회와 역사까지 우리가 어떻게 담아냅니까? 네, 합리적인 불평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가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태초에 창조되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 중에 하나는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라 라는 명령이죠.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것은 네 마음대로 쓰고 버려라 라가 아니라 가꾸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가꾸어라 라는 뜻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이 모든 피조물을 가꾸어라 라는 것을 아주 재밌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묘사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아담이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짓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동물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나하나 이름을 줍니다. 여러분, 이름을 짓고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김춘수라는 시인의 꽃 아시죠? 그 꽃이라는 시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겁니다. 아담의 영역은 아담이라는 개인에서 모든 피조세계와 관계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죠.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는 내용이죠. 이런 의미에서 혹시 여러분 자녀에게 야 이 녀석아, 야 임마 라고 부른다면 고쳐야 되겠죠. 여러분의 아내를 부를 때 누구 엄마, 어이, 이봐 라고 한다면 그것도 고쳐야 됩니다. 여보 좋습니다. 때로는 한번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것이 진짜 관계의 시작이 될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피조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신의 관계의 영역을 확대해 낸 거죠.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새로운 아담, 우리들이지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 이 우리들에게 영역은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들 새로운 이 아담인 우리가 이 피조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봅시다. 로마서 8장은요. 인류 구원의 대전환입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그것을 말한다면 바로 로마서 8장이겠죠. 로마서 8장 1절을 2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7장까지 너희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은 다 죄인이고 모든 인류는 죄 안에 갇혔고 그래서 너희들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로마서 7장에 오호라 통제로다 내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 바로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시작하죠. 1절,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해방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개인의 영역입니다. 로마서 8장은 대전환을 이야기하며 개인의 영역을 넘어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에 모든 피조세계까지 다시 확대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여기서 피조물은 모든 세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바울은 놀랍게도 해방이란 단어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의 해방에까지 그 영역을 확대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인류의 해방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해방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태초에 아담에게 주어진 것도 피조물로의 확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바로 피조 세계에 대한 확대이죠.
우리의 신앙이 이것을 이해 못하니 늘 신앙의 진정 운동을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나? 어제는 내가 좀 잘 산 것 같으면 구원을 받은 것 같고, 오늘 내가 형편 없어지면 구원을 받은 것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빛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람은 이런 고민 자체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았지 않았나 이런 고민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런 고민을 한다면 염려를 붙들어 매십시오. 더 이상 그런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빛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런 고민은 거기에서 그치고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해방시키는 그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지. 긴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는 조금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변덕을 부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큰 그림을 보면 이 작은 우리의 삶의 실패와 좌절과 변덕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병 열차를 타고 가다가 논산에 도착하기 전에 고민하지요. 아이, 내릴까 말까. 그냥 포기해? 가지 마? 미뤄? 이런 고민을 수없이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군대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방황의 시간이 길다 뿐이지 그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고민은 여기서 내려 말어 이런 고민이 아니라 목적지가 어딘지 정확하게 보고 그 목적지에 알맞는 훈련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병장이 되고 또 전역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해방의 사역에 우리 개개인을, 또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부르시지요.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 이거는 이 위대한 계획의 한 일부일 뿐입니다. 구원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긴 그리고 큰 계획을 본다면 그 구원의 문제는 전제일 뿐이지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매주 화요일 저녁에 우리 대여섯 분이 모여서 마태복음을 공부하는데 사실 마태복음을 공부하려고 모인 자리에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마태가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본문을 봤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4장 23절인데요.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없이 많은 공생애를 딱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면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 번째 가르치심,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악한 것들을 고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세 개로 요약하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이렇게 외웠습니다. 가, 전, 고.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셨다. 예수님의 사역 가, 전, 고. 외우기 쉽지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압축한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셨지요? 예수님은 구원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너희가 천국에 간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지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니 너희는 준비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귀를 닫은 자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전하다라는 케르소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고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피조물의 회복이지요. 이 고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라피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영어로 테라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신 것, 모든 어그러진 창조의 질서를 예수님이 고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모든 피조물의 회복을 고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사역을 상속받았지요. 우리가 상속받은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확대한 이 피조 세계까지 우리의 구원의 영역이 미쳐야 된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후에 대한 것, 환경에 대한 것, 인류 사회 속에 어그러진 모든 경제 질서, 사회 문화의 영역에까지 어그러지고 퇴색되어지고 썩어져 가는 부분들, 그 부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지요. 자, 이 큰 관심에 앞서 하나님은 교회에 오늘 집중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은사, 교회 안에서 이 위대한 회복의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는 특별한 은사들을 오늘 이야기하는데요. 이 은사라는 것은 한자어입니다. 무슨 말인지 어렵지요. 은사는 은혜 은자에 주다라는 줄 사자입니다. 즉 한글로 풀면 은혜를 주었다라는 뜻이지요. 7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각각 다른 은총을 알맞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기독교 용어로 말하는 은사입니다. 은혜를 나누어 줬다. 이 은사라고 하면 사실 오해도 많고 탈도 많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할 텐데요. 각각 은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보다는 은사 그 자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큰 그림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 은사를 살펴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은사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선물이라는 명제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은사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선물입니다. 7절을요.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7절을 주의 깊게 읽으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각각 다른 은총을 알맞게 나누어 주셨다는 각각 나누어 주셨다는 말은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4장 13절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고 그 은사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예외가 없죠. 아니 목사님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에게는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건 뻥 아닙니까? 목사님 지금 뻥 치고 있는 거지요? 라고 말하겠지요. 네, 잘 관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5개의 은사만 이야기합니다.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보면 이 5개밖에 없는 은사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고린도전서는 은사의 내용을 확대시키지. 로마서에도 은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로마서에서는 또 내용도 다르고 개수도 다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은사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목록이 아니라, 즉 배타적인 목록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이 은사를 얘기하는 것은 이 교회의 문제가 되고 이 교회에 특별히 필요한 은사를 언급하는 겁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은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더 많은 다양한 은사, 더 많은 개수의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은사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요, 예언, 치유, 방언, 이러한 은사에 특별한 점수를 더 주고 여기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 그것만 생각하는 것은 사실 매우 옳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각각의 은사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에베소서와 고린도전서를 보십시오. 이 은사들의 목록은 모두 등가 접속사인 and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는 이것을, 그리고 이것을, 그리고 이것을, 그리고 이것입니다. 비교급이 아닙니다. 다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은사는 계급이 아닙니다. 은사는 순위를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은사를 얘기할 때 항상 비유를 드는 것은 피라미드가 아니라 몸의 비유입니다. 어떤 몸에 연결되어 있는 한 지체가 무엇은 더 낫고 무엇은 더 못하다 말할 수 없지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가 없기에 우리는 은사를 자랑할 수도 없는 것이며, 더불어 하나님이 이것을 은혜로 주셨기에, 선물로 주셨기에 이 선물을 가지고 계급으로 만들어 갈 수도 없겠지요. 고린도전서를 보십시오. 이 많은 은사 중에 여러분이 소망하는 은사가 무엇입니까? 저는 방언도, 통역도, 예언도, 병 고치는 은사보다 저는 믿음의 은사를 원합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믿음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믿음도 은사입니다. 놀랍지요? 저는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은사에는 일시적인 은사와 지속적인 은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와 선지자가 나와 있지요. 이 사도와 선지자는 일시적인 은사의 직분입니다. 바울은 이미 에베소서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지음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는 신약의 대표적인 전달자이고 선지자는 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입니다. 즉 신약과 구약의 이 대표적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일시적인 은사로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지속적인 은사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새로운 사도, 새로운 선지자는 없습니다. 이미 완성되었죠. 이들의 역할은 예수님 시대까지입니다. 교회를 지어가는 것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 터가 되어 끝나는 것은 사도와 선지자이겠지요. 이에 반해 목사와 교사,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속적인 은사입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가르치고 전하는 거겠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끝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은사도 지속적인 은사와 또 일시적인 은사가 구분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분이 묻겠지요. 목사님, 방언이나 예언 그리고 치유는 지속적인 은사인가요? 아니면 일시적인 은사인가요?
자, 여기에 아주 치열한 교단 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느 한쪽을 언급한다면 분명 다른 쪽에서는 그들만의 논리로 충분히 반박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 논쟁을 부추기기보다 핵심을 전달해 보자고자 합니다. 방언, 예언, 치유, 이것의 핵심은 이겁니다. 방언이나 예언, 치유가 가진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능력으로 도무지 감당해낼 수 없을 때 터져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방언과 예언과 치유입니다. 도무지 인간 언어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터져 나오는 것이 방언이고 도무지 인간의 지식과 내용과 힘으로 감당해낼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예언이며 치유이지. 제가 오래전에 담당하던 그 교회의 교구에 쌍둥이를 임신한 자매가 있었어요. 남편과 아내 둘 다 제가 청년 때부터 알고 있었던 지체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같이 청년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을 때 전도사님, 목사님 하면서 저를 따라주고 저를 존중해줬던 아주 귀한 형제와 자매였습니다. 이 형제와 자매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에 저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너무 잘 됐다. 축복해 주. 그러나 어떤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산하는 동안 이 엄마는, 이 자매는 이 두 쌍둥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엄청난 슬픔과 비통에 잠겼지요. 근데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제가 수술이 끝난 이 부부에게 찾아가 말씀을 전하고 위로를 전해야 되는 시간 때문에 저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무슨 말씀을 가지고 갈까? 도대체 어떤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위로할까? 쌍둥이를 잃은 이 부모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도무지 생각도 나지 않고 발걸음도 떼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책을 이리 뒤지고 저리 뒤지고 기도를 해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고 어떤 말을 전해야 될지 생각나지 않았죠. 그래, 아이가 죽었어도 그 아이들은 지금 천국에 갔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위로해야 될까? 아니면 야, 걱정하지 마. 다음번에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실 거야. 이러한 예언이라도 해야 되나? 아니면 차라리 이 두 죽은 아이를 내가 살릴 수 있는 치유의 기적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지. 오만 가지 생각으로 이 부부를 맞이한 병실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셋 다 같이 울었습니다. 병원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냥 셋이서 병원에 다 울어버렸지. 제가 울면서 했던 말은 별것이 아닙니다. 미안하다. 내가 실력이 없어서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부는 저에게 함께 울어줘서 고맙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인간의 언어로 도무지 어떠한 위로도 해줄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저는 울 수밖에 없었지. 여러분, 이게 방언이고 이게 예언이고 이것이 회복이며 이것이 치유입니다. 다른 특별한 것에서 관심을 가지기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방언과 치유와 예언의 핵심을 붙잡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겠지.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많은 탄식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사람의 말로 도무지 위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이 있겠지. 여러분 주위에 병든 자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을 위해서 의료 기술을 배워 의사가 되어
치유하기도 하지. 어떤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펑펑 울며 소리 지를 수밖에 없겠지요. 그것이 우리가 이 은사를 생각하는 핵심, 그것이 바로 예언이고 치유고 방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이 은사의 다음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은사의 정의는 은사의 마지막은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은사의 목적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지.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로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요동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이 은사를 사용하는데, 이 은사의 핵심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지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은사, 이런 은사, 이런 은사, 이런 은사, 사랑의 은사, 그것을 넘어서서 예언과 치유와 방언과 통역과 가르침과 지식과 지혜의 은사들을 나열합니다. 그러나 12장 31절은 갑자기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지금까지는 다 엔드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바울은 비교급을 쓰지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12장을 마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장이지요. 어떤 장입니까? 사랑 장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더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의 은사이지요. 이 사랑의 은사를 붙들지 않으면, 이 사랑으로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에베소서 4장 14절에 나와 있는 요동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장을 멈추면 우리는 요동할 수밖에 없지요.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한글말의 헬라어 성경을 쳐다보면 팽이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팽이를 아시지요? 팽이를 힘껏 때리면 팽이는 아주 안정적으로 뱅글뱅글 돕니다. 그런데 팽이가 점점 힘을 잃으면 어떻게 되지요? 벌벌 떨다가 픽 쓰러집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사로, 그리고 그에 덧붙여 사랑의 은사로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남을 성장시키지 않는다면 이러한 힘 빠진 팽이처럼 요동치다가 쓰러져 버릴 것이다 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더 큰 은사, 사랑을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우리의 감정적인 애절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 대신에 예수를 넣어 읽어보십시오. 다 말이 됩니다. 즉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없다는 거죠. 또 각자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그 은사의 사랑은 계급이며 거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재미있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의 애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지요. 겨우 숨이 턱에 찰 만큼 헉헉거리며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놀라운 장면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죠. 모세가 누구입니까? 율법의 수여자입니다. 율법을 지고 있는 율법의 할아버지입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선지자의 할아버지입니다. 예언, 치유, 명령, 회복 모든 것을 감당한 엘리야가 그곳에 있는 겁니다.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서 서로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와, 이것이 완성이구나. 이것이 진짜 완전한 삶이구나. 예언이 넘치고 치유가 넘치고 회복이 넘치고 율법이 가득한 이곳. 나는 이곳에서 예수를 위해 초막 하나 짓고 모세를 위해 초막 하나 짓고 엘리야를 초막 하나 짓고 여기에 계속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 세 제자가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태복음 17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지요? 아니야. 내려가자. 이 산에서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자. 그러고 보니 예수만 혼자 남았더라.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모세, 엘리야가 없이 예수만 남았더라. 이것이 마태의 기록입니다. 모든 은사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즉 그 사랑의 은사는 홀로 남아 산 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품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세상으로 내려오는 사랑이지요.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교회 안의 성도, 교회 안의 교제 가운데 이 은사를 넘어서는 사랑의 은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 빠진 팽이처럼 흔들릴 때 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서로 격려하고 다그치고 때로는 잡아당기고 때로는 미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이고 그 교회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장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교회로 불러주셔서 교회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성장이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흘러가게 하시고 교회 안에 각자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분량대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것을 넘어 세상에까지 미치는 확대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힘없는 팽이처럼 비틀비틀 거릴 때에 우리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는 마지막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회복되어져 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